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안양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수업 때 강의를 해주신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무 교육에 대해서 지루해 하는데 그 이유를 본인이 그렇게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듣고 지루해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소방안전규칙, 법으로 지정된 원칙들과 조항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들 아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 태도 때문에 다들 지루해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안전수칙, 법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는 거리가 먼,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만 실제로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차도나 이 차도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는 차도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 차들이 길을 양보해주지 않는 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저 소방차나 구급차가 빨리 가는 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길을 잘 비켜주지 않는다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 앰뷸런스에 내 자녀가 위급한 상태로 타고 있다면, 혹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화재 현장이 우리 집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길을 비켜달라고 내려서 막 안간힘을 다 쓰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지키도록 지정되어 있는 법들이나 원칙들은 지금 당장은 그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일이라는 그 단 한 번의 사고 때문에 그 사고 때에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내용들, 그 선생님이 오늘 교육하는 이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늘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니까 수업을 잘 들으시고 꼭 집에 돌아가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해보고 혹시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점검도 해보시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게 나랑 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걸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지금 당장 죽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매를 드신다면 아마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나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유업으로 주신 땅을 얻지 못하는 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4장 1절에서 가장 첫 마디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살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을 살고 죽는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받는 길이라고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죽고 사는 것의 문제이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성취되는 문제, 언약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은 실패처럼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40년을 견뎠어도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적과 흐르는 그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언약은 파기되어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죽는다, 이런 생명에 해당하는 이 문제는 인류가 사실은 태초부터 마주해 왔던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제안입니다. 이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고 죽는다라는 그 생명의 논리를 하는 그 이야기가 이미 태초부터 이야기되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을 하면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열매를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쭉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그 생명의 논리의 문제 앞에 고민하며 싸워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숱한 역사 속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과 또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는 저주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알부올에 가담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에게 같이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한 2만 4천 명이 그때 당시 죽었습니다. 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려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 지금 이 자리에 생존해 있는 너희는 다 그때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와닿도록 언급하는 것이죠. 이런 제안과 선택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어떤 나의 힘이나 외부의 환경에 달려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그게 어떤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생물학적인 어떤 생명의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삶 자체가 죽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말씀을 어기거나 안 지켰을 때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내 기준과 생각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버리는 가감한다는 이 태도는 나의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 감정이나 경험으로 해석하거나 임의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가감해 놓고 나는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감해 놓고 나는 지켰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뒤에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산속에 방치하면 나는 이거 직접 살인한 거 아니니까, 이 사람 죽인 게 아니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킨 것일까요? 어쨌든 안 죽였잖아요.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을 정도로 때려놓고 방치해 뒀어요. 그게 살인과 뭐가 다른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감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거야, 난 하나님 말씀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행동해 놓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부터 제가 청년부에서 큐티 양육 소그룹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과제가 꽤 많아요. 과제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좀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제가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글로 명시해주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따로 잡아서 설명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다 듣고 제가 글로 명시해서 다 프린트해서 주고 그랬는데, 사람들마다 과제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제가 여기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데 메일로 보내오고, 여기 느낀 점을 써오라고, 요약과 느낀 점을 쓰라고 그랬는데 요약만 해서 보내고, 어떤 분은 느낀 점만 써서 보내고, 제가 분명히 명시하고 알려준 대로 안 하고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숙제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구나, 그런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주면 그대로 안 하죠. 남자분들 예비군 가보신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그대로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 안 듣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올해 정교인 수련회 갔다 왔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네, 다 자기의 좋은 대로 다 해석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죠. 그럼 이제 저는 속이 터지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근데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면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목적과 의도를 놓치고 겉모습만 지키는 것에 급급해 버리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가감하여서 내 입맛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버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걸렸는데 그게 어렵다고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생명이 걸렸는데 어려워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해가 되는 것을 명령하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시는 규례와 법도는 결국 나를 지키고 살리는 생명이 달려있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언약은 서로 지키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지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동인 것이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어려워도 반드시 지키려고 할 때 그 약속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언약의 이행이 걸려있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적절히 조율하거나 타협해서 지켜도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되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한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하여 지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모세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결국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지켜야 하는지 빠삭하게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집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하죠. 아마 아파트 같은 곳에는 의무적으로 다 소화기가 가족마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소화기를 가져다 놓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소방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설치 안 해놓고 갖다 놓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불이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목적은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부러움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내 노력을 다하고 스펙을 쌓고 막 발버둥을 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됩니다. 목적이 우리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여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떤 선행이나 구제를 많이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행이나 구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가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이거나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그대로 행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7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임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과 다른 신은 나의 정성과 공로에 따라서 어떤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혹은 그 우상이 원하는 무엇인가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면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물로서 보상이 오는 것이지,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서 나를 바라보거나 대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 서로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평등 조약이 대부분 기본이죠.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서 너는 매년 우리에게 조공을 이만큼씩 바치고 뭐 얼마를 바치고 그럼 너희가 위급할 때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불평등 조약의 기본이에요. 지배하는 주군의 위치 국가와 피지배국 속군 간에 맺는 계약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부당하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에게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제시하세요. 그런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불평등하고 아주 악랄한 그런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공의롭고 평등한 그런 조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잘 살펴보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여러 민족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유익과 필요가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예은이는요, 예은이에 비해서, 첫째에 비해서 고집이 세고 말도 잘 안 듣는 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형이 하면 뭐든지 다 따라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뭔가 행동하는 걸 보면 위험하거나 하면 안 될 행동들을 이제 간혹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혹은 뭐 안 좋은 걸 먹으려고 할 때 그렇게 못하도록 제지하고 빼앗으면 막 울며불며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을 내요. 조용히 우는 애기는 없죠. 굉장히 시끄럽게 막 짜증내고 막 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때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예언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언이가 제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면 시끄럽게 울지 않도록 달라는 거 다 주면 그만이죠. 우유를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안 줘서 울고 있을 때 아유 시끄러워 그러고서 우유 줘버리면 그럼 끝인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됩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 아이의 건강이 좋아지든 말든 그 아이가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규칙을 안 지키거나 부모와의 약속을 어기면 매를 들고 혼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무작정 울고 때를 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익해도 때로는 너무 과하지 않게 절제시키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규칙을 제시하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가 스스로 분별하여서 행할 수 있게끔 양육하고 지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언약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제시하셨겠죠.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멍에를 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맨날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 같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거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오히려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의 요구와 요청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고 그걸 행할 때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괴로우세요? 어머니 배고파요. 밥을 차려주세요. 부담스러워. 내가 하는 요리는 맛이 없는데. 너무 힘든데 이 아이가 이걸 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해주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배고파? 이렇게 밥 차려주고 만들어주고.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어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하기에 책을 읽고 싶습니다. 책을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흔치 않은 일이니까 웃으시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배우자가 무엇인가 부탁하고 요청할 때, 물론 이제 지금은 정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요구를 하면 기꺼이 들어주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이 꽃 참 좋아하는데 생각하고 뭐 꺾어 가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남편이 이거 같이 먹으면 참 좋아할 것 같다. 나중에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전혀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은,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 버거운 게 아니라 기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결론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세워졌지만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걸 늘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키는 것을 9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과거에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둘째,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셋째,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과거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잘못들, 그것들도 기억하고 그들이 은혜로 누렸던 좋은 모든 것들도 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죽는 날까지 그것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수해 줘야 됩니다. 잊지 않고 조심하려면, 우리가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공부할 때 정답을 잘 맞추기 위해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한 번만 공부하나요?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한 번 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보고, 다시 한 번 보고, 또 찾아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잊지 않고 조심하려면 반복해서 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려면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거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개인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이것을 놓치고 반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지속하려면 자녀 세대들에게 또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면서 나도 기억하고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명령에 정말 몸부림치듯이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뒤에 이제 6장으로 가면 6장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이 율법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써서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상자 같은 거에 지금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손목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고 다녀요. 조그만 네모난 상자, 거기에 말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집 문에도 거기 다 기록해놔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힘쓰고 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휴일인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사모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사실은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키는 분들은 더 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추억을 하나둘 계속 쌓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재미있는 일들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고마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매일 봐도 또 내일 다시 만납니다. 떨어져 있거나 자주 볼 수 없으면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사진을 꺼내보기도 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꺼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금세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려면 말씀을 힘써서 지켜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울 때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교회 샘터 식구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수련회를 갖기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해 나가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려고 우리를 스스로 삼가고 힘쓰는 방법인 것이죠.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의 노하우나 지식을 쌓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진행 중인 특별 새벽기도 자리에 같이 참석하세요. 100마디 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 예배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앉아있는 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번거로울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조금 힘들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은 옆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스스로 삼가여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은혜를 망각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해 주셨던 우리들 교회 그 집사님 남편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유명한 병원 원장님이신데 우리들 교회에서 매주 새가족 모임할 때마다 바람핀 이야기, 혼의 자식이 있는 이야기 그거 간증하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간증하시는 걸 저는 이제 세미나 가서 직접 들었는데, 내가 매주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도, 내가 주님께로 돌이킨 지금도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죄를, 내가 죄인 된 것을, 나의 연약함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금방이라도 또 뒤돌아서서 얼마든지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바람피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간증하는 이 자리가 나에겐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삼가고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금방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일부러 어기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내 입맛대로 가감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놓고 지킨 것처럼 아닌 척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티 안 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언약의 성취가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거기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억하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굳세게 서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4절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삼가여서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일부러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하나님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인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언약의 성취가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붙들고 오늘도 말씀을 힘써 지키며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우리의 스스로를 삼가여서 마음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애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의 교회가 살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그 유업이 있으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침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자원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규례와 법도들을 주시고 이 말씀들을 지키라고 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고 약속의 땅을, 그 유업을 받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삼가고 힘써 지켜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힘써 그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스스로 삼가여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